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이 된 자갈돌 시몬 베드로. 오늘은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 두 개의 이름이죠. 이 베드로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원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이름인데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시몬이 이름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시몬이라는 진흙덩어리를 이제 반석으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년도 채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죠. 하나의 이름은 아담의 자녀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옛 이름이고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지죠. 그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의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을 요약해 주는 구절로 시편 138편 8절에 이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지금은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런데 이 상응하는 구절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새로운 시작들로 이어져 있어요. 베드로도 수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요, 이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그 훈련 방법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음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 영역,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죠.
자,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기. 예수님을 아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가버나움의 벳세다라는 조그만 촌락에서 자랐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초기에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어떤 권세 있는 설교가 베드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거죠. 회개를 요청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베드로의 마음밭을 준비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봤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반응으로 보아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는 이제 진흙을 반석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조약돌이 이제는 견고한 바위가 될 것인데, 근데 이건 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엄한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한 후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6명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제일 처음에 6명이 함께 예수님과 갔던 장소가 어디였죠? 혼인잔치. 어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까?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그 제자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어떤 강한 인격, 어떤 매력, 여기에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를 마음으로 깊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죠. 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리자고 하세요. 그래서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서 띄운 다음에 이제 모여진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그 어부들을 배에 태워서 호숫가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데 자기의 배만이 아니라 그 동업자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저는 엎드려서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름 앞에 이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와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인생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 질병과 귀신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간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 말씀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확신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신학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너희도 떠날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또 베드로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답변입니다. 참 이 고백을 했을 때 참 주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정말 기쁘셨겠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도 가시죠. 그곳에서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참 그 모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베드로의 참 고백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주님을 지켜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우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떤 인물이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들 중에 이 셋을 선택하셨는데 이 셋을 통해서 장래 사역을 특별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가까이 두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죠. 그죠?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해요. 왜? 항상 제자들 명단에 첫 번째로 누가 항상 들어가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의 명단 중에서 가장 최초의 어떤 사람일까요? 순교자예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또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야이로의 집에 데리고 가셨을 때는 그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능력도 보여주시고요. 또 당신의 슬픔을 또 나누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에도 이 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던 것.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한 우리 자신도 더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우리는 강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큰 소리도 쳐요. 자, 그런데 그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낯선 세 사람이 그를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성전 문지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검을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을 그냥 거의 죽일 뻔했죠. 뭐 이런 일을 했던 게 또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 말에 쓴 성경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남겼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배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우리를 힘써 들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신뢰하기. 예수님을 신뢰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자라갔고 우리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가지고 3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시겠어요? 30만 원? 미안하지만 안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당신을 뭘 보고 믿어요? 제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를 대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그 믿음이 자라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다루실 때, 시험하실 때 배나 고기잡이와 같은 그런 익숙한 것들로 시험을 하셨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배를 타고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경험 많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요? 물고기는 낮에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밤이 물이 얕은 곳에서 잘 잡힌다라는 것을, 이게 경험 많은 어부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자기도 알고 동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위기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주저하는 모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갈등하고 그 마음이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백한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그날 아침,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배에까지 도움을 청해한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죠. 이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지게 된 거죠. 자기가 순종했던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결이 잔잔하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 낮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분을 믿을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음 시험이 찾아와요. 어떤 시험이 찾아오느냐?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소리치면서 막 주님을 막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폭풍우 치는 밤 속에서 밤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아무리 폭풍우 치더라도 예수님이 이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걱정 없다라는 그 신뢰가 이 베드로에게 쌓이게 된 거죠. 그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죠. 자, 세 번째 교훈은 가장 유명한 교훈이에요. 뭐예요? 폭풍우 치는 밤입니다. 그 폭풍우 치는 밤에 배를 배 밖으로 걸어서 나가죠. 그죠? 물 위를 걸어요. 그러니까 배 밖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배 밖에서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근데 참 자기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 가라앉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의식 있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서 건져냄을 받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자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막 저항하면서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거다고, 절대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신다고 막 붙들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또한 배워가야만 했던 것이 또 베드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 베드로는 변화산 속에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걸 베드로에게 가르치셨고,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서신에서 그 주제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한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베드로마저도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서는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처형되기 전날 밤 베드로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했죠? 여러분,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그날 밤, 그 전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편안하게 잠을 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요.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노년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헤롯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곤히 잤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쳐야만이 깰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깊이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석 이 베드로, 정말 이 베드로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신실한 믿음, 이 신뢰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역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라갔어요. 여러분, 보통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랑의 사도. 베드로가 떠올라요? 요한이 떠올라요? 요한이 떠오르죠. 조용하고 낭만적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충동적이고 용감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에서도 자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언제 이렇게 드러나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7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주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네가 나를 사랑해, 그거였죠. 근데 이미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뭐 동일했겠죠.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 가장 담대하게 보일 정도로 이 베드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결국엔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실패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가운데 가장 예리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뭐라고 던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전에는 막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부인하지 할 수 있다고 그의 진심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랑이냐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사역에 복귀시키려고 하셨고,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고백,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에서 그게 사랑도 아니고, 검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게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고,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는 뭐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죠. 자,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림, 예수님에 관한 조각상, 여러분 인계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은 이미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예수님처럼 되기. 이제 이 영역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하는 영역에서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뒤에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지식만 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진흙인 시몬이, 반석인 베드로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쭉 사도행전 속에서 따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가 정말 진흙이었던 사복음서에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도들과 죄인들을 돌보는 동정심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수제자였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자로 자리에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고 옆으로 물러나서 누구를 그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세워줍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수장이 되도록 자신은 옆으로 물러나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가 이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부들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또 자질을 갖춘 신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요, 또 유대 풍습을 버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율법주의자들의 막 비난을 받지만은 물러서지도 않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그 입장에 대해서 막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도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자유를 옹호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옹호한 사람이 바로 또 베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커가면 커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시몬이 사도행전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를 가르치셨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을 수 있던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닭 울음소리에서부터 시작해요. 닭 울음소리.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를 보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난 어떤 재판관의 찌푸린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친구의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의 딱 그 얼굴을 보고서는 자신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울죠. 진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딱 대면하고 자기의 죄를 주님께 겸손하게 자백함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진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에요. 왜? 중간에 막 와서 너도 같은 폐 아니냐 막 이렇게 붙다가 결국엔 나가버렸잖아요. 요한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옆에서 그거 다 지켜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얘기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큰 소리 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억이 이 베드로의 심장을 타들어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십자가와 관련이 없이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성에 유하면서 기도했죠. 그러자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고침받고, 또 사탄이 하는 일들을 막 폭로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막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가르치고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하면서 그렇게 순교함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로는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네가 뭐뭐가 될 거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고 마침내 우리를 반석으로 바꿔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시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정말 예수님은 반석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가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에 더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자갈돌을 반석으로 변화시킨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진흙덩어리 같은 내가 반석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 힘써 자신들을 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달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